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부터입니다. 17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가지고 없었어. 말을 못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알고들 계시죠?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대답 못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추구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미국의 문화적 풍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농사를 추수하고 추수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뭘 잡습니까? 7년절을 잡고 연회를 열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흥겹게 파티를 즐기는 그 미국의 기독교적 문화라고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정착해서 이주하여 정착해서 살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켰고 그것이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미국 기독교의 풍습,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영국에서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 지금은 천주교라고 하죠. 우리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영국의 국교를 성공회로 정하였습니다. 카톨릭의 타락과 카톨릭의 부패함을 개혁하기 위해서 영국의 국교를 성공회라고 정하여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한다는 그 의도는 참 좋았는데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은 물론이고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외에 다른 모든 기독교의 교파들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만 인정하고 카톨릭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와
교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안에 있는 다른 교파인 청교도들이 영국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성공회로부터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9월 21일 날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납니다. 영국을 떠나서 60일 만에 도착한 곳이 현재의 미국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60일 동안 항해하면서 미국 대륙으로 가는 동안에 거친 바다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고, 또 미국 대륙에 정착해서도 굶주림은 물론이고 추위는 물론이고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한 해 도착한 그 해에 겨울을 나는데 함께 출발한 사람 중에 반 이상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고, 신앙을 지키면서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국 교회 속에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원인이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는 미국으로부터 선교를 받아 세워졌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미국 교회의 문화적 형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의 원기원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원조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이후에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기,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여기 수장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수 끝난 이후에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이후에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초막절, 즉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말씀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미국 교회의 문화를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천교도들의 문화가 아니라 미국의 풍습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모방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감사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힘대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값싼 동정을 하듯이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힘에 넘치도록 감사함을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에 부담을 느끼도록 부담되도록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힘대로 드리라, 최상의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만하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힘대로 최상의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는지를 그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감사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대충 감사를 드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신 은혜를 따라 힘대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장래에 주실 복,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고 믿고 미리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모든 소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출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얻을 수확물, 소득,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활동 범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실 것이니, 다시 말하면 장차 앞으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모든 일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너의 활동 범위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장차 앞으로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5절 저기 끝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곧 앞날에 복을 주심으로 그 주신 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장차 복을 주심으로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족감과 행복함을 누리고 삶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내 모든 소출 속에 내가 해서 일할 소득과 내가 얻을 수입과 내가 얻을 수확물 속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내 활동 범위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곧 미래 속에 주실 복을 지금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장차 앞으로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차 곧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미리 주실 복을 기억하며 지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가 이 부족하고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생, 완전한 천국의 복을 주실 것을 미리 알고 확신하고 지금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에는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은 영구한 거처가 아닙니다. 나무나 잎으로 만든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이 초막을 지어서 임시 거처를 지어서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그하며 초막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튼튼하고 영구한 집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키라 말하지 않고 약하고 곧 말라버리고 곧 쓰러질, 없어질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보장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땅은 곧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이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고 지금 미리 그 본향을 누리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차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완전한 영생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미래에도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 영원한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내 삶과 영원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 하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이 찬양은 안만 불러도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리로운 공터에 감사, 외로운 것을 날 감사, 물론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쳐나온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천냥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장차 주실 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절기에 특별하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끼리끼리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끼리끼리 노는 거 안 좋아한다. 다시 인사합니다. 근데 와 끼리끼리 밥 먹고 놀고 그러노?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하는데 와 안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세요. 네? 하나님이 좋아하면 너희끼리 놀아라 이 각인데, 너희끼리 맛있는 거 먹고 너희끼리 놀고 하라 하는데 안 가잖아 지금. 근데 와 자꾸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거라. 끝까지 끼리끼리 놀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당부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라는 것은, 절기라는 것은 꼭 뭐 맥주절,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것만 절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매주일이 절기입니다. 우리 매주일 모임이 절기예요. 이 절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하시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끼리끼리.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항상 이웃을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외손녀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눈물을 쭉쭉 흘리는데 뭐 때문에 흘렸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지난 주간에 먼저 부름을 받은 외손녀 생각에 슬펐어요. 예배 시간 내도록 울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한테, 내가 지난 주일날 가서, 그분도 목사였어요.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외손녀가 생각이 나서 계속 울었다. 근데 그 옆에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너한테 와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있더냐 물어나요. 아니, 없던데. 예배 내도록 울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다 가고 자기 혼자 나왔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교회의 현 모습이야. 그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갔는데 누가 오면은 아무도 안 알아줘. 그날 성도들 중에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저리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나잖아요. 오늘도 아까 찬송 부를 때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뭐 해야 돼요? 와우노 누가 찌르더나 좀 위로해줘야죠. 절기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우리의 뭐가 돼요?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이건 좀 빨리 찾아보세요. 계속 반복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일에 감사절기에 뭐 하라 합니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뭐라고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대요.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가 기뻐한대요. 여호와가 기뻐하면 이것이 뭐라고요? 결국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에 성일마다 함께 즐거워하면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옆 사람을 돌아보고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함께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병에서도 노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 세력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절기는 혼자 끼리끼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사실 귀한 것입니다. 감사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입 닦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니 나누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감동을 하나 받았어요.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필리핀에 슈퍼 태풍 하이엔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이제는 나고 여기는 한국인들도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도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요청하느냐 하면 제가 뭐 억수로 부담되는 걸 요청합니다. 다음 주일날 오실 때에 구제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하시면 전액을 그 필리핀 그곳에 재난당한 곳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정하겠습니다. 인상이 싹 바뀌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나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데 해야지요. 목사는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일이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액수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액수를 정한 것 이상하면 돌려드립니다. 절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그 구제헌금 봉투 있죠. 다음 주에 꼭 좀 쓰시고 한 사람이 10,000원 이하입니다. 이제 인상이 싹 풀리시네. 10,000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5,000원도 좋고 힘없는 분은 1,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많은 수준만 딱 정해요. 한 사람은 10,000원이지만 우리가 한 300명이 여러분 참여하면 수백만 원 될 수 있어요. 보내주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많이 내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많은 이야기. 자기 이름 다 써 있어. 그래야 내가 2만 원 내면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름 써가지고 많은 미터 할 수 있겠지요. 네.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겠습니다. 특별한 거.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제가 뭐 많이 하면 아마 부담되실 텐데 여러분 봉투에 넣기 때문에 1,000원짜리 넣어도 표시 안 납니다. 그렇지 하지 마시고 많은 밑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한 저희 필리핀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간 좀 많이 갔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소원이 하나 있을 때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필리핀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그들보다 너무 작잖아요. 지금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거기서 교회도 세워놨잖아요.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큰 피해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지역 다른 지역에서 큰 피해를 봤는데 제가 부탁한 거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 목사님은 뭐 가만 뭐 내가 기사까지 말고 여러분 부담 안 되도록 했으니까 우리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절기에 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데 동참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1년에 3번은 77절, 무교절,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지키지 말라. 무엇을 이야기해요? 감사 절기를 지킬 때는 표현되어져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표현, 고백, 행동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 솔로몬이